오늘 보살핌이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셨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사역할 때 마약에 손을 대는 청년들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댈까 고민하다가 정체를 숨기고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마약을 한다는 클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클럽이 있다고 하면 왠지 분위기가 음침하고 연기로 가득하고 서로 노려보면서 금방이라도 시비가 붙을 것 같이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인상이 가장 먼저 상상됩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상상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분위기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클럽을 다닌 지 2년이 넘은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곳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돈이 많은지 적은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따지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받아주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제정신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또 그곳에서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섬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약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청년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약에 더 취할 수 있도록 눈앞에 형형색색의 불빛을 흔들어 준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그곳을 나오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가족과 같은 보살핌을 주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이런 곳을 찾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회개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약자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보살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이 그들을 재판합니다. 한글 성경은 시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원어를 보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치고받는 것을 포함한 싸움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재판을 청하는데 한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재판장들이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과 죄 있는 사람을 구분하여 죄 있는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에 따라 그 수를 맞추어 태형을 받게 됩니다. 우선 재판으로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을 가려내라고 명령하는 것은 사건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누가 의롭고 누가 죄인인지를 정한다면 많은 경우에 돈이 있거나 빽이 있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한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재판장들의 재판을 하는 과정은 애초에 이런 부조리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의 경중에 따라 40대까지 맞게 되었는데 그 이상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때리면 그 형제가 경히 혹은 가벼이 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질러서 그에 대한 벌을 받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교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형제의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수치를 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잘못에는 책임을 지게 하되 여전히 공동체의 형제로서 그를 보호하며 보살피는 것입니다. 4절은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짧은 한 절인데요. 갑자기 왜 소가 등장할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소에게 멍에를 씌워 곡식 위로 걸어가게 하며 곡식의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말에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라는 말이 있죠. 소 역시 곡식 위로 걸어가며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가 곡식을 주워 먹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망으로 막고 또 멈춰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였지요. 가축까지 보호하고 보살피는 명령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는 말을 하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가축을 보살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리고 일하는 자들을 보살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아들이 없어 죽게 된다면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갈 것이 아니라 남편의 형제가 자기의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윤리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우선 남편을 잃은 여인을 보호하며 보살피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을 많이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고아와 과부는 약자 중의 약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자들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없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활동 역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였지요. 그런데 과부가 되어 남편을 잃었다라는 의미는 사회적, 경제적 힘을 다 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이 여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여인을 보살폈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대가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그 이름을 물려줄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심하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은 죽은 아버지의 이름과 모든 소유를 잇게 됩니다. 간혹 자신의 죽은 형제의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보호를 여인에게 제공하기 싫어서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은 성문 앞에서 성읍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인으로 하여금 그녀를 거부한 남자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 뱉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마을 구석이나 집 앞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왔다 갔다 하는 성문 앞에서 그 성읍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신벗김을 당하고 얼굴에 침을 맞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신벗김 받은 자가 아니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게 하였는데요. 형제의 아내를 보살피는 것을 거부한 자,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기는 것을 막지 않은 자에게는 그 수치가 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벗김 받은 자라는 이름을 통해 대대로 그 수치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본문은 보살핌이라는 주제로 모두 통일이 됩니다. 우리가 보살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하나님께서는 서로 보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서로 약자를 보살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실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이를 보살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양과 같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섬기고 보살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섬기고 보살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